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파트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한 어르신이 그 중에 한 분이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기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사이 때문에 늘 걱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우리 사이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아니 단점이 뭐야? 도대체 뭔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 라고 다시 물어보자 대답하는 게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을 할 줄 모르는 게 단점일까요? 그게 걱정할 일일까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사람들이 웃으면서, 아니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노름할 줄 모르면 좋은 거지, 노름할 줄 모르는 게 무슨 걱정거리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면, 아니라네, 노름을 할 줄 모르면서 계속 자꾸만 노름을 하는 게 문제야 그러더라고요. 노름을 할 줄 모르면 노름을 하지 말아야죠. 할 줄 알아도 안 해야 되는 게 노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할 줄 모르면서 계속 노름하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보면요, 나무랄 것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실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젊은 시절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한참 중년 때 바세바와 간통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교살하는,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젊었을 때, 중년 때 그런 실수 할 수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100배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면 됐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노년에 또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린 것이니 인구조사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인구조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윗, 젊었을 때도 그런 죄를 짓더니 노년 돼서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소망이 없다.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징계는 하셨습니다. 벌은 내리셨습니다.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문제 많지 않습니까? 실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셨던 것일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뭐라 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왜 인구 조사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인구를 알아야 내가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군대를 조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란 걸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칠을 잘 아실 겁니다만 처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 처칠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이 인도하고 싱가포르까지도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대요. 인도만 점령한 줄 알았더니 싱가포르까지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이제 파죽지세로 중국과의 전쟁에 이기고는 동남아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을 먹고 싱가포르까지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영국 의회에서 처칠을 불러놓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일본군이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데 영국 군대가 싱가포르를 지킬 수 있겠느냐? 군대를 많이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칠이 뭐라 그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국군은 강합니다. 1당 10입니다. 일본군이 10명이 쳐들어와도 영국군 1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병사를 더 보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보고 싱가포르를 일본한테 뺏긴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국회에서 의회에서 처치를 불러놓고 막 따집니다. 아니 지킬 수 있다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따지자 처칠이 뭐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0명이 닥쳐오면 1명으로 우리 막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명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되죠. 11명이 들어왔으니까 10명이면 맞을 텐데 11명이니까 못 막는다. 말은 됩니다. 정치인들의 이 말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변명을 잘한다고 해도 변명한다고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를 대어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칠처럼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핑계 대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현대인들의 죄를 특징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특히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 이야기하냐? 첫 번째는요, 현대인과 과거인의 차이는 뭐냐? 현대인들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데요. 옛날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알면서 죄를 짓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사람들 남한테 이야기할 땐 정말 똑똑해요. 저렇게 잘하나? 별걸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바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의 죄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대죄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계속 변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개인의 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의 죄로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느니, 세상이 그러느니, 이웃 사람들이 그러느니,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느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따먹은 사건, 하나님 바로 나타나셔서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왜 따먹었냐 물어보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회를 주셨건만 변명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저주하시며 쫓아내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두지 않으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놓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 세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놓고 왜 제사 드리냐고 따지니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동요해서 그랬습니다. 핑계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너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변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핑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린 변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 다 실수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잘못해요. 그때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계속 입에 달아서 누구 때문에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기회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실수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윗처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 인생 여정 돌아보면 후회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윗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느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아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 이제 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막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의 집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누가 있으라 그럽니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믿음의 사람 집에서 드려야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드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안 가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이 토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 느낌이,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올라가더라고요. 경남 하동에 가면요, 진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원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분이 과거에 그 하동에서 이 부산까지 집이 차파상해를, 차파상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파는 상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물건을 떼기 위해서 어디로 왔느냐,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싸게 물건을 구입해다가 가져다가 하동까지 가서 물건을 파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젊은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20대에 부모님 대신해서 이 물건을 떼와서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야 카드 가져가서 긁으면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다발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잔뜩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싸서 보자기에 싸고 또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얘야 너 가다가 배고플 텐데 이거 갖다가 가져다 가면서 먹어라. 고구마를 쪄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대개를 한 10개 정도를 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20대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고구마 들고 가서 먹으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피하게, 이거 뭘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안 되면 굶어. 아니 그래도 체면인데 안 되면 굶지 뭐, 이걸 먹냐? 어머니 싫어요, 나 안 가져가겠어요. 그랬더니 자꾸 어머니가 그럽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그걸 그 돈 주머니, 이 보자기 위에다가 올려서 다시 보자기로 싸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에서 배를 타고 부산 국제시장을 가기 위해서 끔끔한 새벽에 내려서 길을 가는데요, 웬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감사하더니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깡패들이죠. 돈을 뺏으려고. 너 그 보따리 내놔. 그 뭐 들었어?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들었어요? 위에 고구마 들었지 않습니까? 고구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식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풀어본 거예요. 보더니 진짜 뭐가 들었습니까? 고구마 들은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고구마가 걸렸다고 하면서 발로 빨리 가져가로 발로 뻥 차서 그냥 묶어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큰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큰 돈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그런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이 하동 땅에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돕게 하셨고 기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믿음의 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감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이며 도와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멘 주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 있다고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 징벌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년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재앙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요,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변명과 내 생각은 버리시고 회개하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계속 따라해요. 그곳에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으시고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의 삶을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